여러분은 살면서 인생에 그 기억에 남는 특별한 예배가 몇 번이나 있으셨습니까? 만약에 살면서 나는 특별한 예배가 없었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기억에 남는 예배를 떠올렸는데 왜 그것이 기억에 남았을까 했더니 어떤 새로운 장소, 많은 사람이 모였거나 아니면 어떤 음악적인 배경들, 아니면 유명한 설교자 때문에 기억이 남았다라고 한다면은 그 또한 샘을 만한 그러한 예배는 아니죠. 저도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번의 특별한 그 예배를 떠올리면요, 청년 시절 여느 때처럼 드렸던 예배 가운데에 주님께서 갑자기 정말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 같은 그러한 예배를 몇 번 경험했고, 한 번은 좀 특별하게 필리핀에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섬에서 예배 드릴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구나 라고 하면서 특별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몇 번은 선교단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기 원하셨구나 하면서 드렸던 그 예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니까요, 그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예배들은요,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이 예배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고 느꼈던 그 예배들의 특징을 천천히 돌아보니까요, 예배의 어떤 형식이나 장소나 설교자, 이러한 것들이 특별해서 그 예배가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오히려 그 예배 드리고자 했던 저의 마음의 태도,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바랬고 목말랐고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마음 가운데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평범해 보여지는 예배지만 평범하지 않게 비범하게 주님께서 나 만나 주셨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은혜 받는 예배, 우리의 삶이 변하는 그러한 예배를 특별한 설교자나 어떤 환경을 통해서 경험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가치를 올 때, 은혜를 많이 받았어, 내가 정말로 예배에 많은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할 때에 그 감정적인 터치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사실은 정말 예배에 중요한 건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것들을 기다렸느냐를 통해서 누가 그 예배를 받으셨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현대의 예배는요, 대부분의 회중들이요, 나 좀 감동시켜봐, 나 좀 눈물 흘리게 해봐, 내 마음에 어떤 진한 감정을 좀 일으키게 해봐,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성향이 굉장히 짙어요. 그런데 예배의 주인은, 예배에 정말로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대상은요, 예배에 참석하는 회중이 아니라 바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셔야 되죠. 그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느꼈던지에 상관없이 그 예배 질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오늘 본문은요,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첫 예배를 다루고 있어요. 물론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 자녀들은 부모에게서 예배를 배웠을 겁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예배 장면이에요. 오늘 이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떤 것들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사실 여러분, 예배를 드린 두 인물 가인과 아벨은요, 형과 동생이었지만요, 부모가 보기에 가인을 향한 부모의 기대감, 그리고 아벨을 향한 부모의 기대감은 좀 달랐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이름을 이렇게 짓죠. 여러분, 가인이라는 이 이름의 그 뜻 자체가요, 소유 혹은 얻음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앞에 두시고 뱀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그들이 기다릴 메시아다, 너희를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과 원수짓게 하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소망은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면서 아이를 낳았을 때에, 그들이 첫 자녀 가인을 낳았을 때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서 났다. 이제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뱀과 원수짓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겠구나, 어쩌면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를 통해서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자녀를 얻었다라고 기쁘게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을 여기서 굳이 소개하지도 않았죠. 근데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공허함, 허무함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를 낳으면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짓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에 가인을 얻으면서 이제 우리는 자녀를 얻었다. 아이를 낳고 보니까요, 특별히 하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산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자녀를 낳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그런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났어요. 자녀를 낳고 살았다, 죽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게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벨을 굳이 또 낳아야 될까?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와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와가 아벨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가인은요, 농부로, 그리고 아벨은 목자로 지냈어요. 너무나도 놀랍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여러분이 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것처럼 가인은 농부이기에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아벨은 양치는 자답게 양의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봤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이 본문을 보면서 당황해야 되고, 그리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첫 원독자는 누구죠? 모세가 창세기를 썼을 때 이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 바로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로 나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길은 바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였어요. 제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모세에게 배웠어요. 그 성막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들은 배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를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 첫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충격이죠.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첫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아벨의 제사가 가인보다 나은 것이 바로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고 그의 예물을 증언하셨다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런데 히브리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모세의 이 창세기를 받고 나서도요 1500년이나 지나서 보게 되는 성경이에요. 당시에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았다라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 본문 자체만 가지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를 본문을 통해서 발견해야만 해요. 무엇이 문제인가요?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인이 드렸던 땅의 소산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제사는요, 바로 곡식을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온 아직 제사의 형식이 나오기 전,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에 그들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여기서 구별되는 건 다른 게 없어요. 바로 제물의 종류에서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요, 땅의 소산이었어요. 아벨의 소산은요, 뭐예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인의 제물은 그냥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보면 문제가 없지만, 아벨의 제물을 좀 더 구별지어서 비교함으로써 가인의 제물에 문제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 그냥 양을 드린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것은 그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물론 신학적인 의미로 거기에 피 흘림이라고 하는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아벨이 이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가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인도 모든 형식을 지켰다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이 중요한 것은,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 나오면서요,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얼마나 생각하고 나오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죠. 하나님, 내가 시간 들였고 내가 물질 들였는데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마운 줄 알고 받으세요. 마치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제 예배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때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점검해요. 그리고 많은 순간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해요. 그분의 그 영화로움과 그 영광, 온 우주의 창조주 되시는, 통치자 되시는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저는 목사로서는 또한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예배 생활을 보면서 참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어쩌다가 한번 늦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으로 예배를 아슬아슬하게 오면서 지각하는 생활은요,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사업 못합니다. 신뢰를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면서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이 형식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전히
아,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 아, 오늘 생선 냄새가 끝내주던데 빨리 가서 밥 먹고 싶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있으면은, 여러분,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보니까 파리가 한 마리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우, 파리 때문에 귀찮아. 아우, 파리 때문에 은혜 못 받겠네. 여러분, 파리 한 마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을 정도의 예배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형식으로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찬양으로 드려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에 대해서 실망하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셔야 되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저희 교회 청년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청년부 리더였어요. 한 번은 교회에서 유명한 찬양팀을 모으고 이렇게 불러서 찬양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리더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 전반을 맡아서 이렇게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워낙에 컸고 건물도 빵빵하게 거의 극장처럼 이렇게 청년 비전 센터라고 해서 지어놓고 무대도 빵빵하게 지어놔서 저 2층 그 음향이랑 이런 거 다 센터 컨트롤할 수 있는 조명 쫙 쏠 수 있는 그 옆에서 딱 하면서 전체를 컨트롤하고 있었죠. 한 2시간 정도 이 집회가 예정돼 있었는데 찬양을 인도하시는 그 집회팀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는지 예배가 안 끝나요. 2시간 10분, 20분, 30분 그 정도가 됐는데도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 제 이제 동갑내기 친구한테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켜? 좀 시간을 맞춰서 끝내야지. 일정도 있는데 이게 불평을 한마디 탁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탁 저에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정범아, 너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있다면은 저들이 30분, 1시간 늦는 게 네 마음에 그렇게 불평되겠니? 근데 그 얘기를 탁 듣는데 와, 꽝 하고 뒤통수를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한마디로 무슨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말 그대로였어요. 리더라는 이유로, 행정을 봐야 된다는 이유로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시간 맞춰야지, 시간. 이 사람들 돈 받고 페이 받으면서 저기 사역하러 온 사람들 약속을 안 지켜. 이게 뭡니까 이게.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못했어요.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예배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셔요. 만약에 예배의 주인이 내가 되는 순간 내 마음에 이게 들지 않아, 저게 들지 않아, 저게 들지 않아 라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순간 이미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쇼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받으셔야 됩니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정말로 정성껏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 목회자들 헌금 얘기 안 합니다. 헌금 얘기하면은 불편하다고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헌금요, 목사 월급 주는 게 아니고요, 교회 건물 유지하는 데 드려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님, 모두가 주님 겁니다. 내 삶의 모든 게 주님 거고요, 이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쓰시는 게 마땅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건물 없어도 됩니다. 땅 없어도 됩니다. 집에 모여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그렇게 예배 드려도 됩니다. 초대교회 다 그렇게 예배 드렸어요. 교회 돈 없는데 제가 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목사가 그러고 댕기겠습니까?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구질구질하게 여러분한테 돈 좀 줘라, 돈 좀 줘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최선의 것들로 주님 옆에 올려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생활 그렇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냥 찍 냈지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마도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물을 살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벨의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을 가인도 아벨도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죠. 안색이 변했다는 건 원어 그대로의 표현은요, 얼굴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얼굴이 떨어졌어요.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났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더 이상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땅을 향해서 얼굴을 쳐박고 궁시렁궁시렁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벨이 아니라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문은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고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가인의 마음의 중심을 다 아셔서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바라셨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 지금 믿음의 문제야. 너 지금 선을 행하지 않은 거야. 그를 깨우치시고 가르쳐 주세요. 마치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어딨냐? 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 물으세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네 마음에 있는 그 죄 극복해야 돼. 여러분 죄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너를 원하나 라고 돼 있어요. 죄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는요, 내가 그 죄를 지을까 말까 결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죄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몰라요. 죄를 밟지 못하면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은 죄의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죄의 다스림을 받든지 죄를 다스리든지. 근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죄를 짓는데 내 선택인 것 같지만, 그래도 되는 것 같지만 이미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가인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리고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뭐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선을 행하지 않은 게 뭐예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은 거예요. 예배의 실패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선이 아니야. 너는 그것 때문에 죄의 다스림 앞에 서 있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배에 실패하면요, 죄 가운데 넘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마음 가운데 죄가 막 가인을 원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했다라고 하죠. 뭘 말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꾸짖은 거를 말했을 거예요. 그것을 불평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때 아벨은 가인에게 형 그러지 마.
형,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거야. 아마 가르쳤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인은 마음을 더욱 완악하게 하고요.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예배에 정말 중요한 요소들이 있어요. 성막이 있고요. 제물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근데 성막은 모세 때나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제물과 제사장이에요. 오늘 아벨은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에 아벨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셨을 때 그의 역할은 이미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물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어요. 가인은요, 예배에 실패했을 때 겸손하게 아벨에게 요청했어야 돼요. 만약에 소재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그가 곡식으로 드린 게 만약에 몇몇 학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것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하면 아벨에게, 아벨아, 흠 없는 양이 좀 필요하다. 내가 이렇게 값을 치를 테니 나에게 좋은 양, 최고의 양을 나에게 줘라 라고 구했어야 되고, 제사를,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아벨에게 구하고, 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직접 나아가지 못할 것 같으면은 아벨에게 요청해서 제사장의 역할이라도 해달라고 하면서 그에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의 도움을 요청했어야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갈 자격이 없음을 고백할 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는 걸 알고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인은 아벨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치 부모가 아벨의 이름을 공허함이다, 허무함이다 이름 지었던 것처럼 동생에게 그런 걸 요청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미 부모에게 가장 너는 하나님께 얻은 자녀야,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내가 나 정도면 이라고 하는 자기 확신,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벨의 도움 필요 없었고요. 결국 그는 아벨을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나 정도면, 나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있습니까? 나 없으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라는 식으로 그 마음에 가졌던 것을 몸으로 실행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교회를 다닌다 하고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고 예배에 출석하면서도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은요, 자기에 대한 너무 큰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의 이름, 나의 자격으로 나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때는 언제나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의 보혈이 없이는, 그의 이름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도 동일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받으셔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처음 주님을 영접할 때만 필요하고, 그 이유는 나의 열심, 나의 최선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그에게 아담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질문을 또 하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때라도 가인은 하나님, 내가 너무 속이 좁았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내가 죽이고 말았습니다. 내가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가인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도 어리석지만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형제 관계가 죽임으로써 이미 완벽해졌지만 그가 얼마나 형제 관계가 깨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예배에 실패하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실패하고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아벨을 죽이고 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입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으니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합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제 가인은요, 하나님과 단절됐고요, 세상에서 유리하는 사람이 됐고요, 가족들에게도 끊어진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그는요, 유일하신 재판관 되신 하나님 앞에요,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지금 사람을 죽여놓고서는 하나님 너무 힘든데요, 그리고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건 과장된 심판이 아니죠. 자,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보면요, 가인이 받은 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는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했죠. 이것은 아담에게 주셨던 그 저주, 땅이 가시덩굴을 내는 그 어려움에 대한, 수확이 줄어들고 수확하는 것이 어려움이 더욱 그에게 심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땅에서 내쫓으심으로써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쫓겨나서 떠돌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죽이려 든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공포심이 가인에게 있어요. 일을 해도 일한 것만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떠돌이 삶을 살아야 되고 사람들이 그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분, 뭐가 제일 큰 형벌이고 뭐가 제일 큰 문제입니까? 땅의 수확이 적은 것? 떠돌이 삶을 사는 것? 사람들이 죽이려 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다라는 것. 가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요,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어떡합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걸 알고 믿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믿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가인은요, 지금 모든 게 다 들통나버리고 하나님의 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한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형편만을, 육체적인 필요만을, 보호만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저주스러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이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처음으로 지은 죄가 바로 사람을, 형제를 죽이는 이 끔찍한 죄악인데, 하나님께서 율법적인 태도로 죽으면 생명에는 생명이라는 대가로 그를 치시지 않고,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그의 목숨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런데 은혜지만 은혜라고 다 같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모든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일반 은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일반 은총이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목숨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이 죄인에게까지 뻗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목숨을 부지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 하나님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면 이제 내 인생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떠돌아도 좋습니다. 수학을 얻지 못해도 좋습니다. 심지어는 돌에 맞아서 죽어도.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에 오십니까? 당장 내 손에 잡혀지는 것, 내 환경, 이것들 조금만 불편하면은 온갖 불평을 하나님께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얼굴이 가리워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죄 지으면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끼면서도 잠깐의 쾌락이나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내 편의를 위한 것도 아니고 내 마음의 감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수없이 질문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써 하나님, 나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주 앞에 구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잠깐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항상 드렸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주님께 1cm라도 멀어지는 것을 대가로
치러야 한다면 주님, 나 이거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러한 마음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선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주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예배 생활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나 다른 소원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예배 생활이, 나의 삶이 주님만 구하고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소원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 좀 올려드리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없이 착각했던 예배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주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내 감정, 내 느낌, 이런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예배,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가장 선하고 가장 최선의 것 믿음으로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다른 것 소원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